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겨나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바로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멀리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애굽에 들어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있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재앙이 내리고 또 내리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재앙이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죠. 그때마다 계속 마음을 돌이켜요. 내보낸다고 했다가 안 내보내고 또 가라고 했다가 못 가게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 왔죠.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나가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도 모세만 보면 놀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쟤는 또 뭘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예. 그랬겠죠. 자꾸 그 통해서 이상한 재앙들이 자꾸 내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참 그때 조심해야 되죠. 예, 그때. 예.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어땠는지. 예,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던 사람이에요. 참 어찌 보면 뭐 큰일을 해낼 것 같지 않게 보였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 했을 때 그는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에요. 못한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씨름했던, 못한다고 씨름했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우리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이것저것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능력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하셨잖아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왕이 오신다고 환영했어요. 그때 나귀가 자기를 향해서 환호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나귀는 그냥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지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도 분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나귀한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긴 했지만 모세가 위대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죠. 우리도 늘 그런 은혜를 알고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인 것을 알고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잘 아는 것, 내 위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든다고 해서 우쭐댔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만 일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우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모세를 사용하시진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죠. 늘 겸손하게 가야 돼요.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죠. 그렇게 자기가 위치를 알고 교만할 수 있는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는 자, 온유한 자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장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요. 애굽 땅에 있는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큰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려오셔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가축의 장자까지 다 치시리라고.
다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처음 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장자죠. 처음 난 것을 성경은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것. 왜 주님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첫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글쎄요. 자녀를 둔 사람들에게는 다 자녀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소중한 거잖아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것. 장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건 내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바치라 하시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달라는 것이죠. 그걸 빼앗아 갈 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 있기도 하죠.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나 생각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를 주셨죠. 하나님이 자신의 장자를 주셨어요. 장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나를 주었다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은 내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이 내려왔다는 말도 물론 하시지만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건 가장 고통이죠. 가장 슬픔이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앞으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장자를 뺏어 가신다.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재앙으로 임하는 이야기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위치를 잘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자 죽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재앙을 선포하시는 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종일 뿐이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교만해지거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뽐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